옆에 불 좀 꺼주실래요? 기도문 옆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여기 스크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의 크게 흉민들을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역 열매를 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라 하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탕자 따라해 보시죠. 돌탕.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 돌탕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하고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매우 인자하신 아버지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대충은 이제 유산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주는데 지금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면 살아 계실 때는 유산을 적게 줍니다.
자, 여기 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게 주소서. 자기 몫을 챙길 때부터 탕자가 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을 챙길 때부터 이제 탕자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 생각합니다. 깨닫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 탕자가 되는 첫 번째 길, 내 것을 챙길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매우 고집센 아들 같습니다.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아주 성격이 아주 못됐고요.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 강렬한 욕심. 아버지를 왜 떠나려고 합니까? 아버지는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고등부는 아빠가 있으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빠가 있으면 규제가 있어요. 아빠가 있으면 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고 아버지가 귀찮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성가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사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잇는 것보다 아버지는 너무 정말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 이 강렬한 욕구, 그래서 아들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낫다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능력이 있기 전에, 지혜가 있기 전에 돈을 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은 불필요한 돈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그 삶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게 돼. 여기 먼 나라, 동그라미 치세요. 먼 나라, 허랑방탕. 자, 재물.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내게 돈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이기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시간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대부분 보내지 않는 시간들은 나를 위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아버지의 집을, 이 에덴의 집을 떠나라고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에덴의 동산을 떠나면 너는 너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너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네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구속받고 살지 말고 네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품이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을 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이 판을 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 것을 빼앗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나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 내 비전이 다 떨어지고 돈이 다 낭비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탕자들은 흉년이 찾아오고 궁핍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14절에 보세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궁핍함에서 이 흉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흉년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입니까? 아니에요. 궁핍이라는 것, 그 인생 가운데 IMF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야의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 탕자는 결말이 비참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 결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돈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 부러울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쥐염 열매입니다.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내가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 가장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5장 5절 있나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혹시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뭐죠? 거기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시편 84편에도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전에서의 한 날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면 사업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열매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복이 됩니다. 지금 곰곰이 보세요. 이 탕자가 이렇게 삶이 비참하게 된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시간의 20년 후에 문제지, 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의 은총과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업 열매를 맺고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꺾이고 나서부터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자,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해요. 스스로 돌이키라는 것은 co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I'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늘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서 나를 때리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아버지,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좋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대상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늘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아, 나의 아버지는 나를 늘 존중해 주지. 나를 늘 사랑해 주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늘 축복해 주시. 나를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지. 내가 이렇게 절망스럽고 비참할 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아버지시지. 아버지가 기억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결혼한 형제들,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채우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과 은혜와 격려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크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됐고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일어나, 거기도 동그라미 쳐서 가서,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행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겁니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입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표적을 원문에 보면 화살을 쐈는데 표적이 빗나간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로를 걸어가야 됐는데 이 정로가 아니라 비탈긴 엉뚱한 길로 빠져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모든 법적인 자격 다 포기하겠습니다. 단지 품꾼으로 일꾼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꾸중도 내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고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늘 얘기하겠지만 성도들의 삶,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회개의 타이밍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한 그 즉시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면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짊어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따라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제도 죄를 범했고 오늘도 내일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은혜가 들어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는데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아버지의 대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보고만 계셔도 아버지는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여기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신발도 거의 떨어졌을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더 길었겠습니까? 그렇게 거지처럼 있는 그 모습도 아버지는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한숨소리,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순간에 육신의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거 많이 지적합니다. 칭찬에 인색합니다. 아우, 저렇게 심한 아들, 저렇게 심한 사이, 저 못된, 늘 부모님들의, 육신의 부모님들 우리의 잘못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를 측은히 여겼다고 했어요.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겼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내장까지 일렁거려서 도저히 아플 정도로 심히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일꾼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주 내장이 타는
안타까움, 내장이 녹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심령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재산을 다 가져간 저 미운 놈, 이제 단절이다. 왜 왔냐? 네가 그렇게 못된 녀석, 너희. 그러나 이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면서 입을 맞춥니다. 몇 번이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입속에 향수를 뿌렸겠어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돼지 취업 열매를 먹은 그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탕자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22절에서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신을 신겼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들은 신을 다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이고 주인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불쌍한 게 이제 살찐 송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 살찐 송아지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닭발 하나 주기도 이 아까운 녀석인데 아버지는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그들로 인해서 말미암는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우리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단어 원문에 보면 춤을 춘다라는 I will make her dance with you.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댄스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랑 춤을 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 보셨어요?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춤을 추신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정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가 있는 크리스천 잡지입니다. 거기에 쓰인 오래전에 쓴 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대륙 횡단을 하는 고속버스 속에 한 젊은이가 탔습니다. 이 젊은이 보니까 굉장히 나약하고 옷도 남루하고 허스름하고 얼굴에는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속버스 안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커피를 마시며 도너츠를 먹으며 즐거운 여행을 함께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렇게 허스름한 청년 한 명이 탔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모두가 즐겁고 기쁜 여행을 하는데 이 청년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한 청년이 말을 겁니다.
이 어슬한 옷을 입은 청년이 사연을 이제 들려줍니다. 나는 청소년 때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앞에 부모님께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많이 썩혔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아주 많은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급기야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그 돈을 많이 훔쳐서, 그리고 도시로 나가야 돼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썼다가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끼니를